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2절.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 영생.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격목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름 옷을 받았네. 온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름 옷을 받았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늘 기쁨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기쁨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례의 길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힘들고 아플 거예요. 이 길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때 영광의 빛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를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놈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게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풍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련한 뱃사공들의 말에 의하면은 풍랑이 몰아칠 때 좌우로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풍랑과 맞서 싸울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뚫고 나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이게 고난이 그 재앙들이 막 이렇게 피해갑니다. 신기하죠? 예. 기도하는 자는요, 이 고난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와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하라는 말씀은 기억에 들어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시죠. 근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험이 많이 오고 고난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하구나, 기도 생활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100%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겨쌈을 당하시는 분,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 또
갑작스러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예 응답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끙끙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짚고 있으면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13절 보니까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기도가 고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통밥을 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내 힘으로 이겨낸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현명해. 나는 가진 것이 많어.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신 가운데 뭐가 오냐면은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코 기도 외에는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큰 힘이 없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찾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마음 문을 닫고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고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교육자를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이면 일수록 더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고난이 있으니까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걸.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끊기나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죠.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지혜롭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기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두 종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복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건강한가 생각해 봤더니만 건강한 가정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부모,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것일까? 어떤 걸까?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좋은 목회, 훌륭한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좋은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쉐마 멘토 계시잖아요. 좋은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주는 선생님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직분자, 훌륭한 직분자는 기도하는 직분자예요. 기도하는 직분자예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해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다.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양 장로님이 계시고 또 사랑방장님이 계시고 사랑방원들이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연배가 가장 높으신 분이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계시고요. 또 사랑방장님이 계시고 교회 여러 군데 교회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양에 맡겨진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목양 장로에 속한 사랑방원들을 자신의 어려움을 장로에게 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방의 모임 때마다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사랑방 안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사랑방 모임이 모일 때마다 간증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안 될 일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목양과 사랑방 가운데 넘쳐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께 기도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사랑방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하늘누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회복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그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병이 나았다.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됐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마귀의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그는 우리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7번씩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7번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완전 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성도, 사랑방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고 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기도를 통하여 간증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 되는 일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체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체험 있는 삶은 그 믿음이 쉽게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체험 있는 삶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이지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